구약성경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읽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은 출애굽기보다 이 민수기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민수기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민수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죠. 민수기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1개월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립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야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모세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군사적인 이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게 된 인구조사이죠. 사무엘하서 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전성기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힘을 가늠해 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의 제목을 베이트바르라고 말하죠.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그 첫 줄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원래대로 이 민수기의 책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붙여야 마땅합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 번역한 70인역,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아리스모이, 즉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데서 또 영어 성경에서 넘버스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비슷하게 민수기, 즉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죠.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 계산이 되죠. 20세 이상 된 남자만 헤아린 것이니까 20세 이하 남자들과 또 여자 전체 인구를 다 헤아린다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후손을 창대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갈 때 그는 자녀가 없었고 그의 피부치는 조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뿐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조카 롯 때문에 그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지지 못한 그에게 이제는 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100세가 될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이 자녀의 그 시작이 바로 이게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할 때 그 숫자가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인구조사를 통하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느새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이 책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2년 2개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시내산 아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 밑에서 캠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이 걸린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바로 읽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문맥상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 이해가 쉽죠.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출발할 때 그 시점이 바로 이 민수기 1장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운 후 한 달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광야로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봅니다.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는 신의 산이 아닌 광야에서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 광야는 풀뿌리 하나 자라지 않는 물 한 모금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천연 안반수와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광야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광야가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광야길은 광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이제 시키셨는데 그 시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얼마인지 가늠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광역길을 어떻게 질서 있게 행진을 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자, 대개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국방, 교육, 그 다음에 복지, 또 이런 재정적인 이런 모든 이 기초들, 그런 기초의 통계가 바로 이 통계, 인구조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20세 이상 된 남자만 숫자를 헤아리라고 했을까요? 나머지는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20세 이상은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음식을 준비하고, 또 노인들은 지혜를 나눠주고, 또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 있는 처지에서 자기 임무를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수가 바로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 파노라마와 함께 아주 행복한 그런 성경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